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면은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조정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예배 시간이 원래 1시 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좌석 대비 이제 10%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게 본당이 1,500석이에요. 그래서 150명까지밖에 못 오니까 선착순으로 150명만 받으니까 빨리빨리 오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예배 시간 1시 반으로 돌아가고 늦으면 못 들어오니까 일찍 와서 150명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알죠? 우리 모이면 한 300명씩 모이는 거? 왜 웃어요? 네, 그러니까는 일찍 와야 돼요. 150명 안에 들어오려면. 오늘 새내기들 처음 왔는데 아무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못 오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새내기들 우리 신입생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는 일찍 시간 맞춰서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제각각 이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나이가 들면요, 이 소중함에 대한 대상이 점점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고등부 전수하다가 당진 갔을 때 저희 교회 애들이 이제 모일 때인데 동네 애들이 시골이니까 동네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노냐면은 논이나 밭에서 뭐 개구리 잡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고 노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놀라고 하면은 모여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간식도 먹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애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외국 사람, 엄마가 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집안에 아픔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애들이 이렇게 더러더러 섞여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애들은. 근데 교회에서 놀다 보면요, 이 부모님,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애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밥 먹을 때나 저녁이 되면 교회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에서 애들이 오니까 차로 태워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데리러 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데려다 줘야만 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애 데리러 갈 테니까 좀 챙겨주세요. 아니면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놀고 있다가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 부모님 손에 안 크는 친구들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늦게까지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집에 가도 저녁을 잘 못 챙겨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저녁을 먹든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같이 놀다가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러 오면 엄마 손에 이끌려 가는 애들의 표정이에요. 엄마가 맛있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애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가면 아이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나를 데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왜냐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랑 놀고 싶은 거죠. 그 중에 한 애가 한 번은 누구야? 엄마가 이제 곧 데리러 온대. 얼른 옷 입고 준비해. 그랬더니 걔가 옷을 입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도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한테 니네는 좋겠다. 엄마 아빠 없어서 여기서 실컷 놀 수 있잖아. 더 웃긴 건 남아있는 애들이 우리는 안 가도 되지. 엄마 아빠 없어서 실컷 놀아도 되지. 여러분,
물론 아이니까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애기들이에요. 3학년도 안 된 애들, 뭐 2학년, 3학년, 조금 커봐야 이제 4학년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직 몰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았죠. 근데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지나고 보면 전혀 소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 때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어요. 엄마랑 친구랑 약속이 겹치면요, 여러분들은 누구 약속을 지켜요? 당연히 친구 약속을 지키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놈의 새끼는, 저놈의 자식은 엄마 아빠 식구들보다 친구가 더 소중한 놈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친구와 어울리고 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친구를 만나곤 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 제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물론 친구도 소중하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이제는 반대로 가족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전과 같이 친구와 가족의 약속이 겹치면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이 변합니다.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은요, 지금보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치관이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나에게 더 우선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에 더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시 한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이 다시 재정립되고 바르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죠. 손을 대서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입증을 받아라. 그리고 났는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찾아볼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통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찬이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온몸에라고 써 있어요. 온몸에라는 거는요, 중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동네에 있는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보고라고 써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보고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 나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갖고 지금 중증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일단
목숨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나병은요, 그때 당시에 이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입니다. 첫째는 전염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둘째는 이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결치 못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을 만나면요, 병이 옮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의 죄가, 부정함이 나에게도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 안에, 동네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된 채 밖에, 외곽에서 자기들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입술로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쳤죠. 왜냐하면 내 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나의 부정함이 그에게 전염되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피했던 거는 괜히 같이 했다가 내가 죄인이 될까 봐, 또 그 병이 혹시 나에게 옮을까 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계셨냐면 외곽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를 만난 게 아니라 동네 안에 계신데 이 사람이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동네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왜 왔을까요? 아까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후반부에 보시니까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요, 손을 깨끗하게 씻다, 몸을 깨끗하게 씻다, 이 깨끗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는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죄로부터 깨끗한 자로 삼아주세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지만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 의미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 걸렸어요.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한테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뭐가 더 간절할까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부탁이 더 오를까요? 뭐 물어보라면 안 하죠. 우리 같으면, 아니 어쩌면 저 같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가장 급한 부분, 이 병에 대한 부분,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잘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병이 안 걸렸으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넉넉했으면, 성공했으면,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 소중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하고, 그 바른 믿음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다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근거가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평안도 누려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입이 닳도록 매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내가 너의 1번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우리의 구원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것만 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1번이 되고 우선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부탁했던 건 뭐냐? 하나님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때 그의 마음만 믿음만 회복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몸도 건강함을 얻었어요. 회복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건강을 구하지 마세요.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성공을 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하면 건강을 구해야죠.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을 구해야죠. 때로는 성공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죠. 하지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우선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차라리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됐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 이렇게 막 전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말씀도 좀 띄워주세요. 정말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소문이 더욱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야 가서 말해라 전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로 인해서 회복됐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 보면은 자, 맨 밑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여서 오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약간 좋은 표현으로 바꿨었어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떼지어서 오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떼지어서 사람들 다니는 거 봤어요? 요새 코로나에서 2.5단계라 이게 사람들이 외식 잘 못하잖아요. 주일날 여기 맥드라이브 한번 가봤어요? 차가요 정말 때로 서 있어요. 때로 서 있는 게 어디 서 있냐? 뭐 로또집 앞에 가면 저희 상곡동에 보면 1등 뭐 7번 당첨된 로또집이 있대요. 거기 앞에 지나가면 토요일날 오전에는 한 50m 이상씩 막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때로 몰려갈 때는 사람들의 필요가 거기 있어서예요. 그렇죠? 어떤 필요가 있고요. 내 욕구가 있고요. 내가 얻고자 했던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로 몰려오다라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신기했겠죠. 구경하고 싶었겠죠. 누군가는 또 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진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아픈 사람은 이번 기회에 나도 고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찾길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근데 때로 다니면서 자신의 욕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별로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반갑지도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그저 욕심만, 욕구만 채우려고 왔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떠나요. 내 욕구가 채워지면요, 등을 돌리죠. 또 때로는 그 욕심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멱살을 잡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냐고 오히려 따져 묻기도 하죠. 예수님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밥을 먹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이 더 있었거든요. 주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면 힘없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병 자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입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냐? 내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이 병이 낫고 나면요,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요. 그리고 내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병이 싹 나으면요, 들어와라,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면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기다리게 해요. 7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옷을 다 태워 없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째 된 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공표를 해요. 이 사람은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요. 자, 병이 났는데 왜 7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정결의식을 또 하고 그 다음에야 받았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단순히 몸이 깨끗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믿음이 회복된 자, 믿음이 온전히 생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네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네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결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 너희들의 그 절차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서 너희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내 욕심,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공동체는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또 때로는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가 쓰러졌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요. 믿음이 아예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는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복된 자에게 주님이 너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복과 구원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동일시 여겼어요.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 공동체로 분리됐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안에 다시 들어감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욕심을 막 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짓말하거나 그다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들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차라리 교회로 옮길까?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릴까?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면 될 텐데 내가 굳이 교회 나가서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주인공이었지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이렇게 민족으로 때로는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머리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공동체는 이 젊은이 교회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이 주님이 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새롭게 새내기가 돼서 청년들이 된 우리 이제 20살 새내기들. 지금까지는 고등부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젊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모습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내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뭘까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건요. 이곳이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싸우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친구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곳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줬던 것,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묶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눈에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지체들로 인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봄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입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됐지? 내 마음이 어떻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또 나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두신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우린 자꾸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곳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갈 때 이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위로받고요, 힘을 얻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결국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위로와 사랑을 듬뿍 얻어가서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교회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강 젊은이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